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으로 불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장은 우리가 언뜻 봐서는 따로 나누어져 있는 11장과 1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2장 1절과 2절은 앞장 11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앞장인 11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장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12장 2절 말씀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의 도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이것을 믿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눈에 보이는 좋고 비싸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버린 시대입니다. 한 예로 SNS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더욱이 암울해하는 이유를 이 SNS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보통의 삶,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삶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이 상위 몇 퍼센트의 삶을 보고 너도 나도 자신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갔다더라, 누가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닌다더라, 누가 어떤 차를 뽑았다더라, 누가 저 건물을 샀다더라, 이런 것을 계속 올리고 자랑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런 삶을 동경하고 이런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나도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해야, 나도 저 사람만큼 돼야 내가 행복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내가 타야 행복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내가 입어야 하고 저 사람이 간 해외여행을 내가 가야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진 속에 있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요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기 힘든 신앙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구름같이 인파가 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다한 증인이라 함은 11장에서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의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머릿속으로 연상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만한 큰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함성 소리는 허다한 증인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허다한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장을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꽉 채우고 있고 그들이 경기를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을 뛰는 선수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경주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기까지 다 연상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그렇다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왜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의 우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받았는데 약속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상태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완성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신약의 교회,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약속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경기를 다 마친 구약의 성도들이 저 관중석에서 지금 우리의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인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운동회든 체육대회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뭘까요? 운동회 안 해보셨습니까? 네. 뭘 합니까? 네, 달리기인데 무슨 달리기? 이어 달리기죠. 예, 계주를 하죠. 저번 주에도 유초등부에서도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계주를 했습니다. 저도 뛰었는데 오랜만에 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운동의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계주를 합니다. 근데 이 계주, 이 경기가 운동회 중 제일 꽃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계주를 뛰는 1번부터 4번, 1, 2, 3, 4번 선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 1번부터 4번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경기를 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려면 1번부터 4번 선수 중에 누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1번부터 4번 선수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와야 게임이 이길까요? 1번일까요? 네, 4번이죠. 4번 선수가 결승전을 먼저 통과하는 팀이 계주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1번부터 3번 선수가 1등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4번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오지 못하면 1등은 하기 어렵죠. 그러면 4번 선수가 잘못 뛴다고 1번부터 3번 선수가 대신 띄워줄 수 있나요? 못 띄워주죠. 자기 차례에만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순서가 끝나면 이 1번부터 3번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럼 먼저 뛰었던 선수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자기 차례를 열심히 달리다가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던져준 이후에는 이제는 다음 선수만을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열심히 응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그 앞 선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본인의 경기를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원이 어떤 것들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의 이야기들,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으로 하여금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응원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레이스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결승선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그냥 무작정 달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경주를 할 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될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노란 글씨로 쓰여진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여러 스포츠 대회들을 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장이 어떻습니까? 가장 가벼운 복장을 하고 가장 그 경기에 적합한 복장을 갈아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운동회,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십니까? 달리기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발도 벗고 달리죠. 자기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겉옷도 벗고 짐도 내려놓고 자기가 뛰기 가장 적합한 준비 행동들을 합니다. 최소한의 옷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죠.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경주에 임하는 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짐을 바리바리 싸고 겉옷에 가방까지 메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서 야, 저 친구는 이길 마음이 없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수가 무거운 것을 벗어놓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것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짐이라 느끼지 못하고 메고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달릴 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남자죠. 네,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저와 같은 남성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여성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목욕탕을 갈 때 준비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목욕탕에 갈 때 무엇을 준비해서 가십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자들은 목욕탕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예외로 조금 싸갑니다. 네. 조금 싸가는데 그래도 막말로 지금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남자 목욕탕에 가면 다 있습니다. 샴푸도 있고 치약도, 칫솔도 있고 비누도 있고 그리고 떼수건도 있고 수건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머리를 말릴 헤어드라이기, 면봉, 발을 스킨 로션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남자 목욕탕에 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 중에 목욕탕에 가면 샴푸 있을까? 떼수건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샴푸 없으면 어쩌지? 그리고 샴푸를 챙기고 비누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비누를 챙깁니다. 이런 생각에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싸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리바리 내 짐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물도 몇 병 들고 가고, 가다 보면 햇빛도 내려칠 것 같으니까 파라솔도 챙기고, 가다가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시락도 몇 개 챙기고, 그렇게 계속 챙기고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주의 속도만 늦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보게 되면 그들은 입을 옷을 쟁여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을 물을 이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 먹을 식량을 미리 걱정해서 싸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안에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모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때마다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경주에 임해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경주를 뛰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한 걱정,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러한 여러 가지 짐들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한 믿음의 성도들아, 제발 짐 좀 내려놔라. 제발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테니 가볍게 좀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뛰는데 두 번째 방법은 죄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얽매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린다, 다른 말로 유혹하다, 이런 말로도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혹과 함정에 빠뜨려 지금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말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내가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무엇이냐?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주의 코스를 이탈하게 하고 아예 그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탐욕, 교만, 자만, 욕망, 험담, 부정직과 같은 이 죄들이 영적인 믿음의 코스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인생,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얼마나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르게 성장하거나 빠르게 도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고 죄를 뿌리칠 때 오히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도태되어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피하는 것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의 여정들이 존재했죠. 그 가운데 죄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요셉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은 요셉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분은 한낱 노예에 불과한 신분이었죠. 이렇게 둘의 신분에는 갭이 뚜렷하고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주인이 말을 하면 아니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매우 수직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셉이 만약에 이 여주인이라는 권력의 끈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아마 탄탄대로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더 빠르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더 큰 권력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성공의 바퀴를 달아주고 성공의 가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치며 거절했죠. 그렇게 했을 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지금 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의 속도는 멈춘 것 같고 아예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멈춘 것 같던 이 믿음의 경주는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스페셜 코스로 더 빠르게 진입하게 됩니다. 나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장 빠른 코스로 총리까지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경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몸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로 경주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달리기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아마 결승선, 마지막 저 도착 지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트랙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달리기 선수들이 뛸 때 뭐 관중을 뛰면서 간다거나 아니면 옆에 뛰고 있는 상대 선수만 보고 뛰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내가 가야 하는 골인 저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뛰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곳은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 합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며칠 전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성국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묵상에 힘써야 한다고 했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힘써야 합니다. 근데 왜 힘써야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도 성경 밖으로 튀어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도 성경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와 함께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우리 옆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와 함께 달리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믿는 자들이 결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선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앞서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몸소 뛰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신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뛰셨던 그 경기의 방식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뛰어야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뛰어난 선수가 되려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어떤 선수들의 플레이를 본다고 합니까? 저 하루에 선수들을 봅니까? 월드 클래스인 최상급에 있는 선수들, 정말 잘하는 선수, 최고의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죠. 그런 것처럼 먼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라고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경주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로 1절에 인내하는 것과 2절에 참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이것이죠. 1절에서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경주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의 경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본질상 성격이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경주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띠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이나 액자 속에 있는 십자가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스러운 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신 그 예수님을, 그 어떤 고통도 참아내고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이 명예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문화에서 가족 중에 누가 욕을 당하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족 중에서 누가 그 가족의 수치를 끼쳤을 경우에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에서는 명예를 더럽히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모욕적이고 그것을 넘어 가문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실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명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견디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고 인내해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이란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기쁨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기쁨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되도니라. 아멘.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런 찬양이 있듯이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캐논산에 있는 바위를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사는 집 앞에는 인자한 사람의 얼굴을 한 큰 바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 그리고 그 마을에는 이 바위에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었느냐? 언젠가는 그 마을에 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전설대로 큰 바위 얼굴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항상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부자가 나타났어요. 부자가 나타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큰 바위 얼굴에 장군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역시 무자비한 장수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정치가가 나타났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만 잘하지 삶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느덧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더니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전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늘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큰 바위의 얼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을 보고 자라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좋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가볍게 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